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부 때 받았던 그 말씀 본문 1절로 3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애인교회가 드림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드림에 대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가는데 세 번째 CVDIP의 D, 그 가운데 있는 D, 드림이라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라고 몇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들은 참 감사해. 나머지 분들은 뭐 쓰나 마나 뭐 저나 다 이해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24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좀 잠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은 드리다라고 드림을 이야기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사실은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예배도 드리는 겁니다. 먼저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작정해서 이곳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 얻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참으로 몸된 그 교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그냥 이거 받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주십니다.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게 돼 있다.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걸 보고 느헤미야 8장은 살찌는 송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을 이것을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령 하나님 나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말 안 해도 정말 이 자리에 앉은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걸 보고 누립니다. 뭐 하라고? 실질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으라고 가서 나누라고 여기서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라고. 그래서 드림과 누림과 나눔을 우리가 2020년도에 우리 드림교회 목표로 가지고 이제 이루어 갈 겁니다. 우리가 드린다 그래서 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드림은 꿈입니다. 꿈. 그래서 환상과 꿈과 비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현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드림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VDIP의 이 드림이 이제 우리 장애인교회 이름의 드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서 이제 조금 멈칫했어요. 여기는 이해가 안 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C는 뭐냐? 커버넌트라고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66권이 다 언약이에요. 성경 66권에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말, 졸리는 말, 이름도 이창호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막 아미 이상해. 뭐 이름도 이상하고 막 외워지지도 않고 이상한 말들이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그럼 그게 뭐 언약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피기만 하면 졸리는데요. 이거는 그냥 성경이지만 아하
이 성경 안에서 어느 곳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어지는구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성경 66권은 잠언은 책이 아니라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커버넌트는 언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럼 부인은 뭐냐? 부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너무나도 귀한 것을 주셔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꿈으로 주시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각자에게 성경을 받다니 주시는 말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어떠한 말씀을 주실 것인가? 성경 66권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늘 이번 주,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가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전, 이 말씀을 딱 받으니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는 그냥 너무 힘들게 살고 이렇게 뭔가 이 꿈도 없고 뭔가 앞으로 미래도 없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강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도 주시고 과거가 이래서 이 과거가 이렇게 내가 살아왔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과거가 있기에 지금의 나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직 미래 가보지 않았지만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이미 내일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명상 하시는 분들 봤더니 명상이 뭔가 했더니 과거에 있는 거 현재에다 맞추는 거라고 해요. 미래에 있는 거 현재에다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현재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현재 이 시간, 나 이 모습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거를 찾는 거예요. 결론은 나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벌어질 일을 지금에 갖다 맞춰놓고 과거에 있는 것을 지금에다 갖다 놓고 지금 현재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라는 것, 나를 찾는 게 명상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끝났습니다. 과거 끝났죠? 미래 끝났어요. 당연히 현재 끝난 겁니다. 그 끝났다는 증거로 우리들은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너무나 확실하게 나에게 맞게 딱 주시는 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미래를 확인시켜 주셨고 과거가 이런 과거가 저주가 아니라 이런 과거가 완전히 끝난 것이다. 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걸 가지고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꿈. 그러면 이제 나는 요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주셨어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비전을 주신 겁니다. 아멘.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비전 뭔 줄 알았는데 강단을 딱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걸 주셨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드림이라고 합니다. 나로도 이제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한번 살아볼 가치가 있고 살아봐야 되겠구나 라고 꿈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 가운데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미래에 뭘 해먹고 살아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오전 생각하고 맙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는 이렇게 오후만 살아랍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즉 나를 전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너 이거 괜찮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장애가 있어서 이것밖에 못해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꿈이요. 이게 바로 24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나는 24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언약이요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신다는,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 내가 24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24시만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일평생 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꿈이 나의 꿈으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24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드림교회는 24가 되는 거예요. 24시 교회요. 우리 드림교회는 오전에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우리 드림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교회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24가 생각나야 돼요. 아멘? 24. 아무리 좋은 거라도 24 하기 힘들어요. 잠깐 있다가 좋아했다, 한두 시간 좋아했다가 또 다른 거 했다가 또 생각나면 좋아했다 이거지 24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우리가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24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는 뭐냐? 바로 묵상이요. 이미지는 바로 기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24 언약을 통해서 24를 주셨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도 하고 이제부터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도 쳐보는 거고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 말씀 주의기를 준비하라. 주의기를 준비하는 24. 세례 요한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 이런 단어 하나를 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24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놈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획하고 이것을 가지고 또 한 번 되씹고 이것을 가지고 지괴, 이것을 가지고 다락방,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24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뭘 주신다? 능력을 주시는 게 25입니다. 아멘. 우리 김원호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지금 김원호 장로님을 딱 보니까 25가 나타나는 거지. 아멘. 아멘. 왜 이렇게 없어? 김원호 장로님 잘 보나? 우리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저 장로님의 이미지는 저렇더라. 저분의 이미지는 그렇더라. 이 이미지가 뭐예요? 이 이미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딱 언약을 가지고 내가 24 소망이 생기고 24 했더니 24에 합당한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25입니다. 25는 우리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25시라는 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언약이 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과 맞물려 가지고 하나하나 나의 삶 가운데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작은 거든 크든 내 기준에서 인간적인 기준에서 작다 크다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는 작고 큰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준에는 똑같이 말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여기 와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왜 성취냐?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인 거예요. 아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잡고 24로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사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드림 24가 바로 우리 장애인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교회 벗어버리고 드림교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드림교회. 옆에 분 축복해 봅니다. 드림교회 성도된 것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라니까. 뒷분에게도 축복하시고. 드림교회 하는 동시에 내가 드림교회 하나 공동체 일원이다 생각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소망으로 소원으로 잡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하루 멋지게 사는 거예요. 살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이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드림, 꿈으로 붙잡았습니다. 꿈으로 붙잡고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했고, 놓치지 않으려고 이거 정말 한 장 한 장 나눠주신 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또 이거 가지고 기도해보고, 또 이거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해라. 정말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그 주의 길을,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기를, 그 길을 닦아내는, 그 길을 2차선 3차선이 아니라 8차선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새 계속해서 말 나오고 있는 CVDIP, 그 중에 드림 D, 이것이 우리 장애인교회 또 다른 새로운 이름 드림교회가 되어진다. 한 김에 요새 이것도 있어요. 이거 LVT MPO라고 떠는 게 있어요. 뭐냐? 이거는 한마디로 도구입니다. 도구. 이 언약이 딱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도구가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도구.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에 우리 드림교회가 쓰임받는 도구. 자, 그럼 이 도구에 보면 L이 뭐냐?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중심축이라는 거예요. 중심축. 우리 인생의 중심축. 우리 가정의 중심축. 내 산업 현장의 중심축. 우리 후대의 중심축.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레버리지, 우리의 중심축이 되어진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딱 이제 잉태가 되었어요. 제일 먼저 생겨난 것이 뭔 줄 아세요? 나 몰랐는데 어느 상담학자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 뭐가 제일 먼저 딱 생겨나요? 아기가 딱 잉태되고 머리부터 생겨나요? 심장이 먼저 생기나? 척추가 먼저 생긴다네요. 척추. 이걸 보고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인간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심장이에요? 척추예요. 제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보니까 심장도 중요하지 않아. 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조금 떨어지면 어찌고 똑똑하면 어찌고 뭐해요? 머리가 크나 작나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척추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인간은 밸런스가 맞아야 돼. 대부분 장애인들은 척추 측만증이 있습니다. 거의 다, 우리 여기 장로님도 그렇고 거의 척추 측만증이 다 있어요. 왜 불균형해서 그래요. 장애인으로 한쪽 발이 안 맞다든가 어디가 어쨌다든가 이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면 척추가 반드시 있지를 못해요. 척추가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척추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척추 측만증이 생겨요. 척추 측만증이 생기면 모든 질병 다 오기 시작합니다. 왜? 다 척추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모든 신경이 척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포진 면역력이다 뭐다 척추예요. 척추에 모든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척추에. 그래서 이 신경 그 안에, 척추 안에 숨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면 면역이 너무 좋아도 등등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척추입니다. 즉 뭐예요?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그 중심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이 내용을 쭉 가면서 섞어서 합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등장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느냐? 등장 배경, 모든 것 다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즉 프랙티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구약에 주신 말씀,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고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고 때가 되매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마태는 구약에 있는 말씀 요런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성취입니다. 성취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소리입니다. 그냥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눈다고 해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소리예요. 요거를 요새 많이 쓰는 글자가 한 글자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이 글자인데 이 한 글자로 요새 젊은 애들은 많이 써요. 얼마나 많이 쓰는가 몰라. 요 말 하나 많이 쓰고 또 많이 쓰는 두 글자가 있어요. 이 두 글자 먼저 이야기하면 무슨 말하면 정말? 정말? 이 정말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어요. 이 정말이 요새 애들들 말로는 그래 요 말이 나네요. 근데 꼭 가짜 거짓말하는 것 같아. 뭔 말 했더니 정말? 뭔 말 했더니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요새 젊은 애들하고 이야기를 안 해오셨구만. 요새 젊은 애들 이야기하면 다 꼭 무슨 말하면 정말이라는 소리를 해. 그래서 왜 이렇게 정말 하느냐 했더니 정말이라는 소리가 그걸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 말에 대해서 내 대꾸하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한 글자는 뭐냐? 개를 많이 써. 개. 개득, 개복, 개자를 많이 씁니다. 굉장히 강하게 하는 그 개자를 많이 써요. 성취가 되지 않는 말씀은 뭐라고요? 그래요. 똑똑하시네. 자, 어찌됐건 L은 뭐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L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다. 빛 대신 그리스도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중심축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심축이 필요한 모든 현장은 뭐다? 어둠이라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꽉 붙잡고 있고 흑암 권세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 아래 놓여진 이 현장을 언약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중심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났지만 뱃속에서부터 우리 말씀에 뱃속에서부터 막 뛰노는데 뱃속에서 막 이 세례 요한이 뛰노는데 그 엄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의미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 주님이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중심축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지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인은 뭐냐? 베슬이라고 그릇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도 이야기했지만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너희가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 그릇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너의 그릇을 어떻게 하라? 깨끗이 하고 넓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그릇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회개의 물세례도 베풀게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가 잘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릇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T는 뭐예요? 이건 하나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변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죽었고 지금 다 사람들이 완벽하게 무뎌져 있고 400년 동안 말씀이 임재를 안 했어요. 선포가 안 됐습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에 말씀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그 현장이 뭐가 돼 있다? 재앙지대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노바디 현장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재앙지대라는 겁니다. 너무 긴급한, 시급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 현장을, 제가 장애인 현장을 이야기할 때 노바디 현장 이렇게 합니다. 왜 노바디 현장이냐? 너무 재앙지대라는 거예요. 너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칠흑같은 어두운 밤을 가지를 않아요.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아. 심지어 이렇다 저렇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앙지대라는 거죠. 노바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갑니다. 왜요? 빛 대신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 그릇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남들이 받아내지 못하는 그릇을 우리는 받아냅니다. 포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아멘? 남들은 절대 수용하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수용을 해요. 이게 우리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서로 그리스도를 공유하고 서로 변화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지대를 향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릇을 갱신해야 된다. 옛 틀을 벗어버리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적 사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급한 노바디 현장, 재앙지대를 향해서 이제는 어떻게 복음 치유자로서, 치유의 메신저로서 지금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변화가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변화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랫폼이고 이것은 아웃소싱인데, 플랫폼은 뭐예요? 받는 겁니다. 오고 가는 어떤 정거장의 개념인데 받는 거예요. 이곳에 지나가면, 이곳에 함께하면 너무 평안하다는 거죠. 우리 드림교회 오기만 하면 평강이 무엇이고 평안이 무엇이고, 이곳에 오면 은혜가 무엇이고 깨닫는, 쉼을 없는, 아멘? 쉼을 얻는, 평강을 누리는, 이게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CVDIP의 이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쉼이 이 드림교회에 있구나. 그럼 드림교회를 24시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드림교회 갈 시간 안 됐나? 드림교회 작은 집, 우리 저기 믿음지교회, 소망지교회, 사랑지교회, 드림교회 같은. 자, 요게 플랫폼이요. 요 아웃소싱은 뭐예요? 증인입니다.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릇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만들기도 하지만 첫 번째 그릇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하셨고 선택하셨고 먼저 된 자를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을 수 있게, 이것도 선물입니다. 선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혼이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영접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릇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그릇이든 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릇을 내가 더 깨끗하게, 이 그릇을 더 넓게 만들어가는 것은 나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을 때 더 붙잡으려고 하고, 오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인도 안 받고 살아 누려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어떻게, 오늘 이 만남 가운데,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 그릇은 더 깨끗해지고 이 그릇은 더 확장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그릇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빛을 담은 이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237 나라 장애인 현장, 비록 재앙지대요,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현장일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심지어 변화를 어떻게 일어나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 잘려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목 잘려 죽었어요.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추호도 협상이 없습니다. 예수는 글쓰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단칼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양보하잖아. 세례 요한은 단칼이었습니다. 결단이었어요. 갱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한다니까. 내가 조금 이렇게 손도 비벼야 될 그 자리에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속극 지금 2번인가 봤어요. 봤는데 이태원 클라스라고 만화를 영어로 한 영화에 극으로 한 게 있는데 그 주인공이 그래요. 2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2차 저차해서 아무튼 2차 저차 장사도 안 되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장사도 없는데 팔이 날리는데 2개월 정지를 먹었어요. 미성년자 받았다고.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무튼 2차 저차에서 받았는데 정지를 먹었어요.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직원한테 알고 받았어? 모르고 받았어? 알고 받았는 거 알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2개월 받겠다라고 딱 하고 이제 쫙 가려고 하는데 2차 저차에서 누가 이제 나왔고 막 옆에서 이 사람 도움 되면 경찰이 오셨냐고, 그냥 이 사람 도움이면 친구면 2개월 안 먹어도 된다고,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 멋졌습니다. 단칼에 당신이 경찰이냐? 나 원래 경찰 되려고 했다. 근데 2차 저차에서 어떻게 유치장 한번 갔다 오는 바람에 유치장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당신이 바로 2개월 정지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느냐. 당신이 경찰이냐. 단칼. 그래가지고 2개월 동안 이제 고생하겠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협상할 수 있으면 협상이 아니라 이 재앙지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가지 못하는 그 현장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태클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랄 정도로 이렇게 변화를 원했던 것.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이 변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이 갱신,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강단의 이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찌 되었든 간에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얼굴 내 오늘의 얼굴이 달라요. 모습이 주름살 하나 더 갔지, 더 이게 껍질 떨어지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다릅니다. 날로 세워지는 거고 날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 얼굴들 쫙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 늘 보는 사람 모른다고지.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보면 압니다. 저러분 참 변화가 있었구나. 변화가 있어가지고 확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런 것도 알고 압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과 아웃소싱 어디로 오라고 하느냐? 내게 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 와서 뭘 세례 받고 여기 와서 그릇 만들어라. 내게로 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예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능력을 펼쳤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왔던 그 제자들조차도 이제는 나한테 있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라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가 사랑이요 평안이요, 예수께 가야 모든 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정답 응답이 있다. 이 플랫폼이 역할이 어디냐?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이 드림교회에서 힘을 얻고 드림교회에서 평안을 누리고 실질적으로 아웃소싱은 나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현장을 향해서 237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쉼을 얻었다면, 평강을 누렸다면, 언약을 잡았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지금의 질병, 지금의 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징표구나. 나에게 장애가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획이요, 도구다 라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교회 들어와서 말씀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형제 자매 우애를 나누면서 이런 플랫폼에 그런 실질적인 우리가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껏 문 열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 목사님 말씀 맞다나 들었는데 바로 제목이 뭐였더라 라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설령 제목은 잊어버렸다 해도 그 안에 중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놓치지 않고 이게 나의 플랫폼이 되어지고 이 힘 가지고 아웃소싱, 이제는 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는 거고, 우리 직분자들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협력사역이지. 이게 아웃소싱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이 아웃소싱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적수에 따라서 싹싹싹 우리가 보내고 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400년의 말씀이 떨어진 그 재앙지대, 너무너무 시급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빛 대신 그리스도, 너무 강한 빛인 거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릇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치유와 회복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 오늘 제목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준비. 주의 길 중요하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조건 있는 것 사용하고 쓰는 삶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자에게 미래는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미래가 빨리 와야 됩니다. 지금 막 긴장이 돼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일 오는 게 무서워. 그러나 준비가 딱 된 사람은 내일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기회니까. 그래서 내일 한판 해야지 라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는 자는 미래는 재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24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가고 있고 일생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단지 그 안에서 누구는 뭐 경제가 좀 괜찮고 누구는 좀 뭐 어떻고 이런 것 뿐이지, 실은 같은 조건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공,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런 조건의 차이가 아니라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듯이 네가 준비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물을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주신 이 선물을 내가 잘 감사하면서 선물의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요 기쁨이 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전제로 놓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하고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일하고 삶을 꾸리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두려움이 찾아왔는지 두려움의 근본 원인들 몰라. 두려움의 주인을 몰라. 왜 두려운가? 인간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자리가 지금 죽어 있다, 떠나 있다, 모르고 있다 뿐이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인간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감성이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두려움이 찾았다는 거 봐요.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 안 선다 이런 걸 모를지라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즉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렵다라고 내가 두려워라고 생각하기 전에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저절로 찾아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심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옆에서 고자질 안 해도 내 혀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저랬어요 라고 직고한다는 거죠. 다 무릎 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밝히 알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의 최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희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준비된 거 혹시 없어질까 싶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는 게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 4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가 다. 불신자는 모르니까. 그럼 적게 맞는데 이놈은 몰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축복이야. 하나님의 선물을 최고로 가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지도 몰라. 말씀을 분명히 제가 전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지금 분명히 들어왔다니까. 이걸 소홀히 여겨. 이걸 잊어버려. 기억하지 않아. 두들겨 맞는다는 거지. 보너스로 한 대 더 맞는다는 거야. 엄청나게 만들고. 아예 이 자리에 애시당초 안 앉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근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 돼. 아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한다니까 한마디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무덤에 들어가셨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들이 그 빈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을 찾아갔어. 어떻게 찾아가? 기쁜 마음으로 찾아간 게 아니야. 슬픈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혹시나 어떻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혹시나 뭐 제 생각이지만 죽으셨지만 아유 춥지는 않으실까? 뭐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뭐 우리 자녀들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어떠실까 하고 그런 마음에 애잔한 마음으로 찾아갔네.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왜 기억하지 않아? 왜 믿지 않아? 이 여인들이 찾아간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애잔한 마음으로 찾아갔지만 찾아간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거든.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모든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으로 그 증거로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얼굴이 변합니다. 뭔 소리예요? 왜 죽어요? 당신 죽게 내가 안 만들어요. 라고 벌쩍벌쩍 뛰었던 게 베드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붙잡습니다. 바로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갈 이유, 살아갈 가치,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멋진 놈이야.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지금도 죽겠네. 어쩐다냐. 아유, 나 이러고 삽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다니까. 저는 잘 몰라요. 듣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듣는 사람. 저는 하나님 주셨으니까 말씀하는 것밖에 없어요. 받는 사람에게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거에 걸리는지 몰라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오늘부터 저기 대비 짜러 가지고 집 앞을 열심히 청소할 수도 있어. 주님 가실 길을 예비한다.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아니면 어떤 불신 영혼 그 집 앞을 쓸어줄 수도 있어. 예수님 빨리 이 집에 들어오시라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이렇게 응답받을 수도 있다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순서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받을 수도 있어.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여인들처럼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냥 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준비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누림이에요. 아멘.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준비는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말씀 맞습니다. 전부 다 이거를 외우고 읽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장 나눠드린 거 한번 다시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서 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단어, 이 의미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의미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되새겨지면서 성취되어지는 아멘. 성취되어지는 것,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까?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나에게 깨달아지고 내가 붙잡는 거 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24 제자 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도 주시고, 이제는 이 237 나라 장인 복음화의 노바디 현장에 변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드림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이 아웃소싱,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24 제자 그 삶과 그 언약의 여정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만남과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경제와 후대와 이제는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